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인간의 본능은 악을 행하는 자 있으면 불평하죠. 왜? 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요. 사기치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냥 의리의리하게 삽니다. 그러면은 시기하게 되죠. 나는 뭐야, 성실하게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따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민족 복음화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날짜를 매달 요일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한 분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데 그냥 게다가 자기 말대로 안 하니까 나는 참여 안 하겠다 그러면서 동참을 안 해요. 그게 황당한 거죠. 뭐든지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가장 많은 쪽으로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 중부 노회장 협의회 다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고요. 다 바쁘잖아. 그러면 반 이상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A안, B안을 내놔요. A안에 참석하고 B안도 가능하신 분, 그리고 A안만 가능하신 분, B안만 가능하신 분. 제가 총무하면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러면은 딱 전체 집계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것 쪽으로 모임을 결정해요. 그럼 불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데 쪽에 모이기보다는 많이 모이는 쪽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배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모임도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간의 계획과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안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맞아도 따라가야 되잖아. 죽고 나서 하나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어린 아기가 땡깡 쓰고 엄마 안 따라간다 그러면 엄마는 쭉 집으로 가는데 안 들어가고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될 거야? 따라가야지. 엄마를 따라가야 자기가 살지. 엄마 안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주저앉아서 땡깡 부리면. 그래서 신앙생활 때요, 어린아이 신앙이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냐고, 안 맞는다고 안 맞는 거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분들이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신앙인들이 나이는 들었어도 신앙 경력이 많이 됐어도요, 어린아이 신앙이 많아.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환자로 보는 거, 환자. 그러니까 영적 질병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맡기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냐? 2절에 나와 있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은요, 생생한 것 같아도 배이고 나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시들하고요. 다 이미 그건 잘린 동시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면 내가 죄인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악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악인들이 맨날 악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나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 기쁘게 할 일이 생각날까 안 날까요?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니만큼 생각할수록 더욱 좋다. 선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악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등쳐먹을까 그러잖아. 사기칠까? 남을 망하게 할까? 자기는 흥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못된 심보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그런 자들은요 자기 때는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자식 때 망하게 하시더라고. 왜? 자식이 우상이잖아.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자기 가족 중에 누굴 제일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잖아.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 자를 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 그 갓난아기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났어? 누구 죄야? 아버지 죄잖아. 엄마 죄잖아. 아버지 엄마 죄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쳐서 데려가잖아.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이 안 된다 그러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있는가를 그거 원인을 찾아야 돼. 자꾸만 자식한테 원인 찾는데 자식은 잘못이 없어. 부모가 잘못하면 저는 그걸 끊임없이 봅니다. 저는 사람 연구가잖아. 요리 연구가 있듯이 저는 사람 연구가예요. 항상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과 그 가족과 그의 인맥을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가족을 보면 알아. 참 이게 제가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되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회개하라고. 부모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자식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청주에 우리 중부 지역 노예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 차로 다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아주 어려운 교회 있어요. 아주 어려운 교회니까 어려운 교회들 보면 딱 간판부터 알잖아. 간판이 녹슬거나 글자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이제 교회 안내 이것도 허술하고 하도 오래전에 보면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대.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 낡아서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는 나중에 이제 간판과 이걸 했어요. 그 비용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간판 비용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가 지나가다 그 허스름한 것을 보고 그 해준 거야. 그 교회를 나간 사람도 아니야. 그냥 다른 교인이 그렇게 한 거야. 그 교회에다 왜 했을까? 내 교회도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야. 이번에 위임식에 저 행성 공명교회 목사님 다녀가셨어요. 거기도 사택이 허스름한데 지나가던 어떤 권사님이 사택이 왜 이렇게 참 교회는 아름답게 졌어요. 그 교회는 아름답게 졌는데 사택은 완전히 이건 뭐 70년대 80년대 사택 같으니까 한번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헌금을 1억을 하고 갔대. 그래서 교회를 사택을 하는데 또 원주 또 시찰에서들 또 지원하고 그래서 사택을 잘 졌대. 이제 끝났다고 주일날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서울에 있는 권사님인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쪽 지역에 지나가다가 사택에 허술한 거 보니까 가슴이 짠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회 헌금하는 것이 뭐 기본 원칙이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 고향이나 이런 데 가서 고향교회 어렵고 그러면요, 고향교회 그 지키고 있는 목사님에게 선물도 하고 그래요. 명절에 가시면. 여러분 시골교회는요, 선물 들어봤자 빈대떡이나 들어오고 임절미나 들어오고 없어요. 8, 90대 노인네가 무슨 선물을 하겠어요. 그러면 내 고향의 부모님을 좀 돌아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서는 내가 누구 집에 둘째 아들 내입니다 하고 좀 찾아가서 인사하면 어디가 덧나나 말이야. 좀 그렇게도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통 큰 분들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감동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의 교회 간판과 그 교회 안내 그렇게 만든 것을 새로 해준다는 게 한 돈 100만 원 이상 들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통 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년에 좀 복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살아라. 내가 너한테는 복을 안 줘도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너는 네 부모 복 받고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 네 자식은 내가 책임질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소원을 이루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 많이 나온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6절 읽어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같이 있죠, 환하게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10시 반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데는 다녀도 전도는 또 안 다녀요. 다른 데 갈 때는 쌩쌩한데 전도하려면 다리가 아프대.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이건 사탄이 장난하는 거야. 왜? 전도는 못하게. 근데 다른 데는 막 빨빨거리고 다니시잖아.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제 눈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유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